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7일 오후 6시쯤 됐습니다. 이 시간 제가 걷고 있는 곳은 경부고속도로 중간쯤에 있는 휴게소 추풍령 휴게소입니다. 그 너기에 보면은 경부고속도로 완공 기념공원이 있거든요. 그 기념공원을 제가 지금 산책을 하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느 해든지 그렇지만은 지금 이 때는 우리 기독교계에서 사순절 기간으로 이렇게 지키는 그런 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2024년도에 사순절 기간은 2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이제 그 기간을 사순절로 이제 계산해서 지키고 있는데, 그 안에 주일을 빼니까 40일 좀 넘어도 이제 사순절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은 사순절 안에서도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순환당하시는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이 기간은 사순절 안에서도 예수께서 직접 고난을 당하시는 이제 그 순환주간이 됩니다. 이 순환주간을 맞이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연관성이 있는 그런 말씀 한 부분을 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3년 사역하신 동안 많은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은 기도 형식으로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형식의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를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또한 전달하신 메시지로서 공식적으로 전하신 마지막 기도 형식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하시고는 바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바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시고 순환을 당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유언을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 말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이 말만큼은, 이 마지막 말만큼은 꼭 전하고 가야 되겠다, 정말 가슴에 맺힌 한 맺힐 정도로 중요한 이제 그런 말씀을 대부분 이제 유언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런 면에서는 우리 보편적인 인간들과 동일한 마음에서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말씀 전하실 때 은한 말씀, 허투루 하신 말씀 물론 없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환당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실 이 말씀, 이 기도 형식을 빌려서 하신 이 말씀은 그 모든 말씀을 함축시킨 것 같은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이 유언의 성격으로 기도 형식을 빌려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전 내용은 기도 형식으로 전하신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줄거리가 몇 개 나옵니다. 17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곧 잡혀가실, 곧 순환당하실 예수께서 어떤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하신, 기도 형식을 빌어서 메시지를 전하신 하면은, 저는 이제 곧 순환을 당하게 되겠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여전히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절히 1절부터 5절까지 몇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는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이름 거룩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이름 영광 돌려드리는 이런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나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정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 개인의 입장만 크게 보이고, 우리 개인의 그 어떤 생각, 문제에 완전히 우리가 올인돼 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신앙이란 사실은 평상시보다도 이런 위기의 때 신앙의 본 모습이 나와야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좀 다른 분이긴 하지만은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기록하신 자체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곧 십자가에 순환당하실 예수께서 그 상황에서 자신의 어떤 문제를 토로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곧 아버지께로 순환당하여 가게 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여전히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기도를 1절부터 5절까지 반복적으로 몇 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이제 20절까지 쭉 이어가면서는 어떤 줄거리로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곧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지만은 이 지상에 나를 믿고 있는 저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들은 여전히 세상에 있습니다. 저들이 부디 세속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간절히 몇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6절부터 20절까지 쭉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께서 다른 하시고 싶은 말씀도 많으셨을 텐데 이 유언적 기도, 이 기도하고 놓고 잡혀가실 그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기도의 형식을 빌어 전하신 이 메시지 내용 속에 무엇 때문에 이 지상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되지 아니하고 거룩되게 사는 보존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셨을까요? 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좀 고상하게 살라고, 좀 풍족하게 살라고, 좀 폼나게 살라고, 그런 문제 때문에 세상에 있는 성도들이 거룩되게 보존되기 원한다고 이 마지막 유언 성격을 띤 이 메시지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닌 이유가 마지막 20절에 있습니다. 20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제가 이렇게 비옵는 이유는 저들의 말을 통하여 믿게 될 이들까지를 위해서입니다 하고 주님께서 20절에 직접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6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 계속 길게 계속 지상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되지 아니하고 거룩되게 보존되길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간절히 기도하신 이유는 단지 품격 있게, 격조 높게, 고상하게 살게 하기 위해가 그러셨던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세속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만이 비로소 그네들의 말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온전히 전달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그 복음 전달받은 사람이 또 영생을 얻게 될 터이니, 결국은 지상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되지 아니하고 거룩되게 보존되는 것은, 이것은 곧 생명과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좀 폼나게 풍기 있게 살다 이것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연관이 있다는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전도하는 분들이, 어떤 그리스도인, 어느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진, 성직자로 알려진 어떤 분이 은행에서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모본이 되지 않냐고, 말로든지 행동으로든지 도무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그 사람 말은 듣기도 싫은 이런 정도로 사람들에게 모범이 안 됐다고 봐보십시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 사람의 전도를 누가 듣겠습니까? 안 듣게 되겠죠. 그런 사람의 그런 사람 항상 걸어다가도 가끔 가다가 지나가는 말로 예수 믿읍시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모범이 되지 않은 그 사람의 평소의 행동을 봤던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모범되지 못한 사람들의 언행을 보면서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을 과연 누가 따를 것이며 누가 거기에 무게 있게 듣겠냐 이것이죠. 안 듣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안 듣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고 계속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전도길이 막히고, 그것 때문에 가족들 가운데서도 교회 갈 마음이 없어지고, 예수 믿을 마음이 없어지고, 이웃들 가운데도 이 사회에서도 기독교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면 결국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의 영생의 길이 막히게 되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 우리 주님께서 보실 적에 너무너무나 이거는 가슴 아픈 일이고, 이것만큼 막아야 되셔야 했기 때문에 이 유언을 하셔야 되는 이 중대한 말씀에서 지상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가지고 부디 세속되지 아니하고 거룩되게 보존되기 원한다고 이 유언적인 성격으로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불효자들이라도 평소에는 부모님 말씀 안 듣다가도
곧 돌아가실 부모님이 자식들 불러가지고 유언으로 말씀하시면 그 말만큼은 지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굳이 이 유언적인 마지막 말씀에 이 말씀하신 이유는 이 말씀만큼은 부디부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가 거룩하게 변화돼가지고 세속화되지 아니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모본이 되고 빛과 소금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른 건 몰라도 저 그리스도인의 말만큼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 저 사람만큼은 좀 따르고 싶다는, 이렇게 거룩되게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된다면은 그 사람의 주변에는 교회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나도 때마 되면 가고 싶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마지막 유언을 하시면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리스도인들 은행에서 그렇게 구별되게 살라는 이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위험한 물질을 사람들 막 사이로 나르게 될 적에 얼마나 조심을 하겠습니까? 내가 잘못하면 저 사람 다칠 수 있다는 이런 예를 들어가지고 이 방에 뭐 어린 아이들도 있고 한데 내가 아주 뜨거운 어떤 그런 뭐 물 같은 걸 갖다 펄펄 끓는 물을 갖다가 그 사람들 곁으로 가지고 갈 적에 얼마나 조심을 하겠습니까? 피해서 가겠죠. 이보다 더한 것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은행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과 섞여 살면서 나의 은행은 그네들 머리 위로 뜨거운 물 한 바가지 들고 가는 것보다 더 조심해야 할 정도로 우리 은행은 그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 마지막 유언적인 기도의 말씀에서 하신 것이라 말입니다. 근데 이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막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막 성질 난다고 막 성질 내버리고 기분 상한다고 막 해버리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 가도 별 수 없네, 저럴 바에는 왜 교회 가나, 이렇게 실망하면서 기독교 믿음을 많이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구별돼야 될 이유를 기도로 올리셨던 것입니다. 그리하게 될 적에 그런 사람들이 가족 가운데든지 이웃 가운데든지 사회 가운데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중히 전달하게 될 적에 그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천국의 향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천국의 향기가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2024년 이 사순절을 맞이해 가지고 부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거룩은 단순히 나 멋있게 살라고, 나 좀 폼나게 살라고 그렇게 해서 거룩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은 나와 상관한 내 가족을 영원히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나의 은행이 거룩하지 못하면은 나의 이웃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영원히 실족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걸 방지하시기 위해 가지고 지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속되지 않냐고 거룩되게 보존되기 원하는데 이 유언적인 기도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부디 2024년도 이 사순절을 맞아야, 이 고난주간을 맞아야 다시 한번 주님의 유언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은행이 세상 사람들의 생명과 연관이 있구나, 내 은행, 내 말 한마디에 세상 사람들의 어떤 영생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항상 빛과 소금의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